2020년 참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래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위축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였는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 공동체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의 기초를 세웠던 나무 리더 여러분, 또한 힘든 일을 감당했던 멋진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예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1년 동안 참 수고했던 건축위원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동체의 버팀목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 공동체가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있고, 또한 나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리더들의 돌봄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대면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이제 1월 3일부터 그때까지는 좀 어렵겠더라도 내년에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4주 전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나누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오병이어 마지막 축복의 원리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헬라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저도 이제 들어가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썼던 헬라어가 뭐였죠? 스플랑크 니주마이라는 단어였죠. 이 벳세다의 들판, 그 빈들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안에 축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인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한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스플랑크 니주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이 풍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원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벳세다 들판에 바꾼 이 떡과 물고기는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안에 적지만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원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얼른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자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계속 끙끙 앓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때 제가 영어를 하나 썼죠. Stop, bring to me. 나에게 갖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로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 해봤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설교였죠. 바로
축사의 원리, 축복의 원리. 그때도 헬라어를 하나 썼습니다. 혹시 또 기억하십니까? 율로게오라는 단어였죠. 이건 축복의 뜻도 있지만 감사와 찬양의 뜻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두렵고 답답하지만 우리 선제적 감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선제적으로 찬양하고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하실 때는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과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나눠줬냐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오병의 축복의 마지막 원리가 바로 여기, 바로 동역한 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많은 떡과 물고기를 직접 예수님께서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하시고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다 세팅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5,000명에게 잘 배달. 요즘 뭐 배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야 배달해라. 그렇게 해서 배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뷔페식으로 차려놓고서 일일이 자 베세다 1동 사람들 나오세요. 2동 사람들 나오세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레벨과 좀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할 때 이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이런 고백했던 멋진 제자들이 아니었죠. 정말 철딱선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동역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잖아요. 즉 바벨론 땅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특히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을 쭉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됨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의 충성됨. 그것을 보셔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다고 느헤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의 주된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쓰던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출신, 이방인 출신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신 이유가 그의 마음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요. 가장 낮은 직업을 가졌던 다윗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십니다. 그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자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마음에 드셨는지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싸움을 잘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의 마음이 완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완전함의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예요. 톰. 이 톰의 원래 뜻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앞과 뒤가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잘 보면 충성된 사람,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앞뒤가 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엉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앞뒤가 늘 한결같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듯합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지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고요. 늘 불평하고 투정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변덕쟁이였던 제자들, 너무나 잘 삐지는 제자들, 스승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불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인 듯합니다.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참 많은 분들과 동역할 기회가 저는 있었습니다. 94년부터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동역을 했는데, 동역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좀 냉소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역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삑딱선을 타요. 곱게 안 보는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일단 곱게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과 잘 동역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냉소적인 지체와 함께 사역을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냉소적이고 그리고 불충하고 자주 삐지는 그 제자들을 계속 토닥거리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누구에게요? 냉소적인 안드레에게. 계산적인 빌립에게. 지금까지 한 말도 안 한, 아무 말도 안 한 무책임한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셔요.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 사람입니까? 그렇죠? 항상 뭔가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비영회에서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최고의 리더였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왜 말을 안 할까요? 못마땅하면 말을 안 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요한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네 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등장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 주변은 지금 냉소적인 안드레, 늘 셈하고 있는 빌립,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저 같았으면 숨 막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탄송 부르기 하자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정에게 다 통닭을 쐈어요. 나중에 내년에도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통닭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했는데 냉소적으로 뭐 그런 거를 해? 아니면 또 계산하는 거죠. 아니 통닭이 얼만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제가 어땠을까요? 숨 막히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입장 아닐까요? 제자들이 등 들리고 있어요.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동역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동역의 원리. 우리는 또 내년에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동역의 원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동역하는 것. 그게 동역의 원칙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맞다면 천사들을 부르셨겠죠. 호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지금 등 돌리고 있고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의 눈에 서로 눈빛을 맞추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그래도 부르셔요.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동역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동역하는 것. 여기서 끝난다면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때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랑 마음 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시너지의 뜻을 좀 알으면 아하라는 우리의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시너지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영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헬라어 시네르게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역사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시네르게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따라서 성경적 의미의 시너지는 나랑 죽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시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랑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악기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오늘은 이제 한 바람에 일찍부터 연습을 하더라고요. 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 손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손이 잘 맞는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손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역할 때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까요? 손발이 다 맞고 눈빛만 봐도 잘 알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까요? No. 제가 보는 견해서는 아니에요. 기도는 살짝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손발 잘 맞는 것에 대해 더 기뻐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지체들, 그런 분들과 동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 우린 또 팀이 구성되어서 새로운 팀장과 팀원들과 함께 사역을 할 거예요. 또한 교육자들이 또 많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손발을 잘 맞췄다가 이제 다시 손발을 맞출 때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그런 교육자나 지체들과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까요?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시너지라는 거예요. 원뜻이.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시너지가 있는 것이 성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너지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팀들이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일어나서 표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시너지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사역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냉소적인 안드레와 함께 사역할 때, 계산적인 빌립과 함께 사역할 때, 무관심하고 등 돌렸던 베드로를 토닥거리면서 함께 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동역의 원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우리는 또 동역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는 사람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나랑 기질이 좀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 복음의 시너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또 다른 동역의 원리가 있어요. 누군가와 동역할 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동역할 때 팀장이라면 팀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교육자들이 나보다 어리고 나이가 연소하다 할지라도 교육자이기에 목회자이기에 여러분들 그 권위를 세워줄 때 그게 동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다른 사람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면 이것을 나누어 주기 이전에 선행된 행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룹화 시켜놨어요.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놨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그룹 안에 일명의 조장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리더를 또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룹 5,000명을 50씩 100명씩 나누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왔겠잖아요. 그들이 리더들로 세워서 한꺼번에 우르르 나와서 떡을 받아간다면 더 빨리 먹을 수도 있고요. 허기를 빨리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떡을 나눠주셨어요. 본문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할 때 보면 우리말로는 좀 심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일반적으로 보면 g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어를 보면 단순히 떡을 줬다, 기부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로 transfer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는요. transfer, 뭔가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의 딸을 곤치러 가실 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치다가 얼치작하다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누가복음 8장 4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갔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리더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위, 그것이 리더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잘것없지만 늘 문제가 있는 리더들이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같다는 거예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떡을 떼어주면서 떡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능력, 물고기를 나눠주면서도 그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게끔 해주는 능력까지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모인 무리들 중에서 빌립보다 더 명석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드레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군소리하지 않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처럼 겸손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먼저 항존직들을 세우셨고 팀장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장로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예배 정말 잘 드리는 항존직보다 더 신실한 그러한 평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름 부은 리더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다는 것, 또한 목사의 권위로서 또한 팀장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냥 여유로워서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순덩어리지만
어쩌면 평신도보다 더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실 때는 권세도 권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 물이 있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나눠주는 권세, 물고기를 나눠주는 권세를 부족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떡을 나눠주는 권세를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체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동역하자고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체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의로워서, 깨끗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매일 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참 많아요. 새벽 예배 와보면 저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편없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쉼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바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나눠줬을까요? 당연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나눠준 거죠. 갑자기 불고기를 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극상품의 포도주나 피자를 주지도 않았어요. 이 맛다가리 없는 그 떡이 갑자기 치즈케이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떡과 물고기. 물고기가 방어,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대로 조그만 물고기로 나아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역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이 바로 여기에요. 상대방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떡을 줬으면 떡을 나눈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고기를 줬으면 물고기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떡을 주면서 왜 목사님 고기 안 줘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선포된 말씀 그대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주면서 왜 모둠에 안 주냐고 그래요. 주일날 우리 이제 아직은 밥을 잘 못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밥을 했어요. 그럼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왜 오늘 오래간만에 먹는데 소고기가 안 나왔니? 또 나는 국수가 좋으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기대를 해요. 기대할수록 실망만 큽니다. 상처만 받아요. 안드레를 너무 높게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안드레 그 자체로 보셨어. 안드레에게 그냥 떡만 나눠주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역하면서 다투고 왜 어렵습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그 리더들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한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접붙임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진성교회 처음엔 이랬는데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드레를 높이 보지 말고요. 빌립을 대단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력, 함께하는 사역은 어느 순간부터 동력, 함께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데이터를 잘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대다수 동역하는 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무언가를 하다 보면 늘 상처받아요. 근데 그 상처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뭔가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얼만큼 떼어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몇백 명을 먹을 만큼 이만큼 주셨을까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자들이 양손에 들을 수 있는 만큼, 어쩌면 오병 이어만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무리수에 들어가 나눠 줬을 거라는 거죠.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떡과 물고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 주니 시네르게오가 일어난 거예요. 이만큼 갖고 가서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네르게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있는데 무슨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내가 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가고 찬양팀 들어가고 봉사하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만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네르게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조금만 있으면 되겠다. 난 숟갈만 얹으면 되겠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엘리사를 찾아왔던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부어오기 시작하니 시네르게오가 일어났던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 갖다 줬을 때, 물을 뜰 때 몇 리터 계산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물을 채워서 예수님께 갖다 주니 거기서 시네르게오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 공동체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준 떡은 안드레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주셨습니다. 적은 떡 물고기라 할지라도 함께 동역하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시너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랑 맞지 않은 지체들과 손을 잡고 예수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체력만큼, 그만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사역한다면 예수의 시너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보폭보다는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 가는 그 보폭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안드레 같은 지체가 있을 것이고 빌립 같은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등 돌리고 있는 말 안 하는 그런 베드로도 우리 함께 한 걸음을 보폭만 뛸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향연, 빈들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의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년도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